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집주인이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알고 있으면 그는 깨어 있어서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는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교회력으로 이번 주가 저희는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 새 시작을 알리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림절, 아까도 저기 첫 화면에서도 봤지만 대림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5주. 그래서 오늘 대림절 첫 주인데요. 오늘 대림절 첫 주입니다. 오늘 본문은 대림절 첫 주와 함께 나눈 성서일가 본문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사복음서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초 5개가 있죠. 그래서 하나하나씩 주가 지날 때마다 하나하나씩 키고 마지막에 5번째 초가 완성되면 저희가 아기 예수를 맞이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은 환란의 때, 즉 마지막 날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는 게 오늘 이제 24장 전반부입니다. 일종의 예수님이 하시는 경고인데요. 이 경고에서 가장 먼저 언급이 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당시 이스라엘 시대에 재건축된 것으로 예전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는 다른 의도로 지어졌죠.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게 이제 황금돔이 이제 요새 최근에 이제 예루살렘이고 첫 1성전으로 보는 게 이제 솔로몬 성전, 두 번째가 수룹바벨 성전,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헤롯 성전인데요. 저는 잘 우선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 이제 3D로 재건한 것이긴 한데요. 이스라엘 안에서 가장 화려하고 웅장하게 또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독보적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죠. 이러한 화려함은 하나님께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뭐 계속해서 저희 목사님들도 설명을 하시지만 성전 권력 아니면 세상 권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만든 그 도구로 사용되는 게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러한 미사여구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 성전의 모양대로 재단하고 가두어 버린 게 이 제3성전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과 관련된 모든 일들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저격하면서 이곳을 강도의 소굴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죠. 적어도 예수님은 당시 이스라엘 청중들에게 분명히 선포를 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고 하셨고요. 또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나라는 그 좁은 장소에 갇혀 있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선포하셨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를 설명하시는데요.
혹시 나중에 시간 되시면 24장 전반부를 한번 보시면 되는데,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요, 자연재해가 닥치고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불법이 만연한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는 좀 있으면 계엄 1주년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처럼 그 마지막 때를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때는 마지막 때가 언제일까요?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교회력으로 우리가 이제 새해잖아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절기인데, 그런데 시작을 선포하는 이 첫 주일에 마지막 때를 왜 말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은 헬라어로 텔로스라고 합니다. 끝이라는 뜻도 있지만 밑에 보시면 결말, 마지막, 목표, 결과라는 뜻도 지니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잘 살아가는 것, 또 종말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들의 끝이고 목표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종말의 때는 우리가 성적표를 받아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 성적표는 우리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좋은 의미로 해석해보면 다시 한번 목표를 잘 세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매일이 마지막인 것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성적표를 받아들고 또 다시 한번 목표를 세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긴 신앙생활 속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인생의 연속 속에서 매일을 마지막인 것처럼 소중히 여기며 살아왔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인 것처럼 산다는 것은 매일을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의 의지, 신앙의 방식, 또 우리만의 방식을 전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직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바로 그런 마지막 때를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지막은 또한 희망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대림절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기다리는 때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은 마지막 때를 어떻게 지내고 어떻게 해야 할 일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증언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면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색칠된 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평 없이 서로를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라고 마지막 때 최선을 다하는 방식을 베드로전서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마지막 때에 베드로전서 지금 읽은 것과는 정반대의 세상을 맞이하게 되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혼란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죠. 자신이 구원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자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런 사람이 없다라는 것들을 알 텐데 인간은 계속해서 속아 넘어가죠. 여기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고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 공동체의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마지막 때, 뭐 다시 다른 말로 하면 환란의 때는 무엇보다도 신앙의 공동체, 여기 모인 우리가 서로를 믿고 버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살이도 마찬가지고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견디는 것이 중요하다고, 또 견디는 힘이 중요하다고 베드로전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인데요. 저희 본문의 또 앞부분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하늘나라의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에야 끝이 올 것이다. 라고 증언합니다. 마지막 때를 견디는 것은 나 자신에게도 이롭지만 결국 증인이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미련하게 버티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어리석을 수도 있죠. 욥의 친구처럼 신앙생활을 모른다고, 은혜 받지 않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견디고 버티며 마지막을 지내면 어느 순간 우리는 그 마지막 때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증인은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증인은 마지막 때를 본 사람이죠. 결과를 본 사람이고 신앙생활의 목표를 세울 줄 아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기도 하죠. 지난한 시간 속에서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기다릴 줄 아는 눈을 갖게 되는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데에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유는 단순하죠. 오늘 말씀처럼 언제 어떻게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노아가 대홍수를 대비해 방주를 만들었고요. 여러 시대의 신앙의 선배들이 대환란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는 마지막 때를 충실히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을 충실히 사는 것이 내일을 충실히 살고 내일을 기다리는 기본 조건이라는 것, 또 이런 사실을 좋은 만남교회 성도님들은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깨어있는 상태를 의미하죠. 오늘 본문 42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어있으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네, 깨어있다가 이제 헬라어로 그래 고레오라고 얘기합니다. 사용을 하고요. 뭐 깨어있다, 정신 차리고 있다, 지켜보다 라고 하는데 제가 좀 처음 보는 단어를 찾았어요. 이거 하다가 경성하다라는 뜻도 있더라고요. 경성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좀 생소한 한자어, 저한테는 생소했습니다. 네, 생소한 한자어가 있는데 경성하다는 깨우칠 경이랑 깰성을 사용을 하는데, 즉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미혹에서 깨어나 정신 차리도록 타일러 깨우친다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이 깨우칠 경이죠. 깨우칠 경을 좀 더 살펴보면요, 이 이제 공경할 경과 이제 말씀 원자가 합쳐진 글자가 이제는 깨우칠 경인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하며 그 말씀으로 인해 깨어 있고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버티는 신앙인이 해야 할 일이죠. 명심해야 될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 말씀을 인정도 해야 되고요. 나 자신의 신앙생활과 비교하고 거듭나고, 또 우리 감리교식으로 얘기하면 성화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영어 성경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어있으라를 keep watch라고 하는데 번역하면 감시하다, 철야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제 주로 적을 경계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이 깨어있다는 것은 긴장의 상태이기도 합니다. 또 민감한 상태이기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신앙의 눈으로 민감하고 예민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유는 단순하죠.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는 그 임재의 날, 그 날이 언제 올지
인간의 상식으로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도둑의 비유를 사용을 하시죠. 바울 또한 마지막 때에 신앙인들에게 최선을 다하라고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14절인데요. 네.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네,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냥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만을 기다려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44절 같이 말을 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지도 않은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날이 어떻게 도둑같이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남들이 뭐라 하든 우리는 그날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증인으로서 자리매김할 때 마지막 때는 어느새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개역 한글에서는 이 44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는데 여기는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하잖아요. 개역 한글에서는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전합니다. 준비한다는 것, 예비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굳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이 기본이 되어야 하고요. 이것이 첫 번째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굳게 선다는 것은 우리 서로 간의 믿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공동체 간에 우리 서로에 대한 믿음이 또한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지키고 굳게 설 수 있는 것,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믿음 때문인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기도 하지만 우리 공동체 서로 간의 믿음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지고 볶고 우당탕탕해도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지키는 것은 믿음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서 준비되어야 된다라는 건데 다 같이 이번 고린도전서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네,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고 용감하고 힘을 내고 사랑을 해라 라는 겁니다. 이 굳게 서는 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힘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사랑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아우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 이제도 영원한 날까지도 영광이 주님께 있기를 빕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그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 네,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죠. 하루하루 성화에 다가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은 최종 완결이 아니라 또 다른 신앙의 시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시작이자 그 시작은 또 다른 사건의 증인이 되겠다라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과의 동행이기도 하고요. 성숙한 신앙생활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동행은 우리에게 또 다른 신앙의 과제를 선물하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박노해, 너무 잘 아시죠? 박노해 시인이 본문의 마지막 때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선택의 때가 있다. 박노해. 참고 지켜볼 때가 있고 단칼에 정리할 때가 있다. 최선을 추구할 때가 있고 단호히 선택할 때가 있다. 선택할 때를 미루지 말자. 선택하지 않아도 선택이고 미루어 놓는 것도 선택이니. 지난 일들을 돌아보며 우리 앞날을 바라보며 나의 선택으로 발생할 결과를 최대한 예견하고 각오하며 사려 깊고 담대하게 선택하자.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십니다. 우리는
드라마나 우리는 스토리를 다 알고 있잖아요. 네, 오시긴 오시겠죠. 오늘도 최선을 다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고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오셨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우리가 모두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고 그 준비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경성하면서 성화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작하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